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야곱은 바로 왕을 지금 만났는데요. 바로는 애굽의 왕이죠. 왜냐하면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그 아들 덕분에 바로 왕에게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묻죠. 나이가 얼마나 됐냐 이렇게 하니까 대답을 할 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130이라는 얘기죠.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러니까 나이는 130이고 한마디로 어떻게 살았냐라고 얘기했더니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130년 험악한 세월, 그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처음에 태중에서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죠. 그래서 이제 형은 에서고 동생이 이제 야곱이 되겠는데 둘이서 경쟁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경쟁인데 2대1인데 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장자권하고 축복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경쟁에 패배한 사람.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수저, 흙수저 이렇게 얘기할 때 금수저는 좀 수월하겠죠. 근데 이제 이게 흙수저가 되면 좀 어렵겠죠. 시작부터 꼬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기어이 이제 자기 것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만드는 방법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님 장자권을 샀죠. 그러니까 이게 좀 장사하더라도 좀 너무 심하게 했죠. 그죠? 아무리 그래도 팥죽 한 그릇하고 그거를 그렇게 합니까? 야곱이 좀 이렇게 굉장히 좀 저울이 바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축복권은 아예 이제 사기쳐서 뺏었죠. 그죠? 자기가 이제 에서인 것처럼 하고 짜고 거짓말 해가지고는 축복을 받고서 튀었죠. 형이 죽이겠다 하니까. 그래가지고는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거짓말하고 가로채고 그래가지고 이제 형하고 안 죽어서 살기 등등하고 하니까 도망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험악한 세월이죠. 그야말로 도주하는 사람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20년을 살게 되는데 그 20년 생활이 얼마나 눈치밥입니까? 눈치밥이고 또한 그 결혼을 하게 되는데 외사촌하고 결혼하게 돼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근친 간의 결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 지참금 때문에 7년을 일해라. 그 7년 일하고 그 다음에 또 바꿔치기 하죠. 그죠? 자기 장인이자 외삼촌이. 그래가지고는 또 7년을 또 일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하는데 14년 동안 일해가지고 몽땅 다 갖다 바쳤죠. 그러면서 이제 6년 동안에 열심히 밤낮으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가살이를 혹독하게 했고, 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가로채고 튀었는데 그 장인이자 외삼촌인 라반은 야곱보다 선생님이야. 그래서 그냥 결혼 그 지참금도 14년치를 받아먹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재산이 막 늘어나게 되니까 나중에는 눈치가 안 좋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야간 도주를 할 수밖에 없는, 잘못하다가는 여기서 죽을지도 모르겠어. 재산 뺏기고. 그래서 이제 야간 도주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자식 거느리고 몰래 이제 목축을 하게 되니까 우리 소식도 없이 그냥 싹 사라져버린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고생길이 환한 거죠. 고생길이 환한 거죠. 그래서 이제 막 도망오다시피 해서 자기 집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는 형 에서가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서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칼 들고 와서 네가 내 장자권하고 축복권을 다 해먹었으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보복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또 앞이 캄캄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자기 죽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급하니까 야복나루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하나님 응답 받아가지고 형 에서가 칼을 내려놨어요. 그러니까는 그 야곱의 그 험악한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죽느냐 사느냐. 그 다음에 처음에는 여기서 형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그쪽에서 고생 시큰하다가 돈은 좀 벌어서 왔지만은 또 형 에서를 만나려니까 형 에서는 칼 군사 400인을 거느리고 또 보복하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또 도망갔는데 들어오려고 하니까 또 못 들어오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또 뭐 죽기 살기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이제 겨우 화해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놨잖아요.
근데 거기서 어려운 일이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가나안으로 왔으면은 그 베델로 가가지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겜성에서 머뭇거리다가 거기서 안 좋은 일을 당하죠. 야곱의 딸 디나가 겁탈을 당한다고. 그러니까는 또 그 형제들이 가서 자기 누이 수치스럽게 했다 해서 보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루벤하고 레위하고 가가지고는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할례받으라 해가지고 다 칼로 베버렸어. 그러니까 막 피를 흘리고 살인을 한 거잖아요. 아주 엄청나게 보복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또 일파만파로 커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의 험악한 생활은 주로 야간 도주예요. 이래도 도망가고 저래도 도망가고 그 다음에 이제 환도뼈도 부러지고 기도하다가 그래가지고는 여기서 또 세겜성에서 보따리 사서 야 정말 그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께 가서 서원 지키고 해야지 살겠다 해서 가자 해가지고 빈손으로 도망가듯이 가서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서 정착을 해서 살게 되는데 그 요셉 사건이 나게 되는 거예요. 요셉 사건이. 아들이 12이잖아요. 근데 제일 아끼는 아들이 11번째 아들이거든요. 요셉이거든요. 요셉하고 12번째 막내 베냐민인데 근데 이제 그 일부 다 처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갈등이 있어요. 형제들끼리. 근데 거기다가 이제 아주 기름을 부었죠.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요셉을 편애하니까 그 형들이 마음에 앙심을 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그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그래 와서 이제 거짓말 하거든요. 짐승이 물어가서 뜯었다고. 그래서 이 피 보라고 옷 보라고 해가지고 이 짐승의 피를 발라서 거짓말로 해가지고는 지금 같으면 뭐 그 검사다 해가지고 과학적으로 걸러냈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은 충격받은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요셉이 죽었네. 짐승한테 찢겨서 죽었다잖아. 그러니까 늘 마음에 슬픔이 있었죠. 자식 생각에. 속은 거예요. 형제들이 사건 내고는 딱 거짓말하고서 그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늘진 인생을 살았죠. 예,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기근이 와요. 거기 가나안 땅에는 먹을 양식이 뭐 이렇게 조금 있는데 가뭄이 오거나 이러면은 이게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비옥한 데가 이제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가는 거죠. 애굽에. 그래가지고 이제 형제들을 보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는 130년을 살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고생하면서 그렇게 험악하게 나는 살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생과 고난이라는 게 그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예, 동생으로 태어난 것도 시작해가지고는 미끄러지고 그것도 좀 올라오면 또 미끄러지고 올라오면 또 미끄러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밤낮으로 또 일을 합니까? 야곱이 그런 그 욕심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또 뭐 가진 거 그냥 다 놓고 도망오. 또 가진 거 다 놓고 도망오. 그래가지고는 자식들이 다 기대였는데 또 그게 요셉 때문에 뻥 터져버려. 그리고 기근이 찾아오니까 니들 애굽에 가서 양식을 좀 사와라. 만약에 양식을 못 구하면 우리 다 굶어 죽어. 그러니까는 그 시대에 그 이런 파도가 한번 치면은 다 받고, 그 다음에 자식들이 한번 또 파도 일으키면 다 받고, 그렇게 살면서 130년을 살아왔던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진 같은 고생이나 너무나 고생 많았지.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장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망갈 때 그 노숙을 하면서 광야에서 이슬 맞으면서 돌베개를 파고 도망갔던 그런 거. 그게 이제 130년 동안에 계속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러면은 마지막 끝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으니까 험악하게 죽어버렸냐. 그리고 아예 야곱이 정말 험악한 인생으로서 그냥 허망하게 다 사라져버렸냐 그러죠.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로도 할 수 없는 복을 주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 다 받았다니까. 축복을 다 받았다고. 그 고난을 이기고 축복을 받았는데 이 대반전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 이제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만나게 된 거예요. 죽은 줄 알았던 요셉. 그러니까 지금까지 험악한 세월을 살은 거는
야, 좀 안 됐네. 또 구덩이에 빠졌네. 또 그냥 다 날아가 버렸네. 그랬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찾아옵니다. 예, 항상 마음에 슬픔이 있었잖아요. 요셉이 짐승한테 찢겨서 죽었대. 항상 그게 지금 야곱을 슬프게 했는데 어느 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아들들을 보냈더니 와서 하는 말이 요셉이 살아있는데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애굽의 총리라고. 깜짝 놀랄 얘기를 하잖아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말이죠. 죽은 아들이 살아있다? 그것만 해도 그냥 놀랄 일인데 그 아들이 뭐라고? 애굽의 총리라고. 지금 막 이 말단 공무원이 아니에요.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어마어마하다고.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이 아들들하고 초대를 받아서 가보자 해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꿈인지 생신지 가보자 해가지고 이제 애굽에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46장의 30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들 요셉을 만났죠.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네가 지금 살아있네. 고맙네 정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그러니까 너의 얼굴을 보고 지금 네가 애굽에 이렇게 총리가 됐는데 이걸 보니 나는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죽어도 좋다는 말을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황홀하고 영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 험악한 세월을 한 번에 다 뒤집어가지고, 정말 넘친다. 시편 23편으로 말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칩니다.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놀랍게 반전이 돼가지고 이제 그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영광스러운 그 야곱의 앞날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날의 그 모든 그 고통과 아픔이 오히려 그 야곱에게는 더 큰 축복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개입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험악하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내 잔이 넘치네. 고난이 주는 축복이라고. 고난이 주는 축복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좀 말을 많이 해가지고 어제도 밤에 가서 영상을 좀 보니까 손영호 목사님 얘기는 원고도 없었는데 해가지고 손 목사님이 그 신사참에 반대해가지고 이제 여수에서 잡혀가지고 여수경찰에서 그 다음에 이제 광주교도소 가서 나중에 무기수 돼가지고 청주 갔다 그 얘기를 하는데 목포가 왜 안 나오나 보니까 목포인가 뭐 이러고 막 더 듣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번에 좀 다 그런 거 다 이렇게 잘 모르셨는가? 모르면 은혜지. 이상한 고난을 다 당한다고. 고난이 준 축복이 있다니까. 근데 말로 다 못해. 야곱이 그렇게, 요업이 그렇게 많이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보다 더 할 수 있어요? 그 많은 재산, 제일 부자였는데요. 다 이리저리 다 나가고. 그 다음에 자식 10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다 죽어버리고. 그러나 자기 몸의 건강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종기가 나가지고 말이에요.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 고통 속에 막 이렇게 긁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막 아내도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하지. 그 믿었던 친구들도 와가지고 네 수문제가 있고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토해내라고 말이에요. 자꾸 막 다그치지. 그래 어디 막 그 욥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갑절의 복을 주셨는데 보란 듯이 다 그걸 회복해가지고 그 복 중에 복이 뭡니까? 정말 그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고. 욥이 상당한 수준의 신앙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귀로 듣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 보이네. 그렇게 그런 그 신령한 세계까지 들어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나 욥의 고난도 어마어마하지만 욥이 누렸던 축복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부어 주시면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욥의 결말을 보았는가? 결말을 보았는가 마지막에. 마지막 끝을 보았는가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도 130년 정말로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힘들게 살았습니다. 될 만하면 도망가고 될 만하면 도망가고 사건 터지고
그랬는데 이렇게 아들이 살아 있어서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내가 죽어도 좋다, 내 잔이 넘친다고, 내가 더 이상 무슨 영광을 보겠냐고, 끝까지 내가 다 볼 거를 다 봤다고, 그런 자리에 이 야곱이 쓰게 된 것이죠.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야곱이 험악한 세월 중에서 망가져가지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여기 지금 아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거기까지 못 가고 야곱이 아이고 내가 이렇게 야간도 자고 파산하고 그 다음에 막 자식이 막 찢겨 죽었다 하고 그러니까는 막 화병이 나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실패하는 사람이 됐다면 어떻게 될까? 고난에 굴복하는 사람이 어떻게 될까? 험악한 세월에 죽었겠죠. 죽었겠지. 고생스러우니까. 할 수 없이 죽었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 죽었든지 죽었을 거예요. 그걸 이기지 못했으면. 두 번째는 이 고난을 이기지 못했으면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영광의 자리를 못 받겠지. 그리고 아들 없어져가지고 한을 품고 죽었겠죠. 예? 그 사랑하는 요셉이 어느 날 사라져버렸어. 나간 아이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랬으면 어때요? 마음에 한을 품고 눈도 제대로 못 감고 죽었을 거 아니에요. 슬프게 인생을 마쳤을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험한 세상이네. 거기 보면은 그 엘리의 자부가 아들 비느하스의 그 아내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전쟁에서 패했다고. 근데 이 첫 번째도 지고 두 번째도 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궤를 가져나가는데 그것도 지금 저 블레셋 사람한테 뺏겼다고.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가 의자 뒤로 넘어져 충격받아 죽잖아요. 그러니까는 난산이 돼가지고 그 자부가 또 난산 중에 죽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아이고 네가 아들 낳았으니까 그래도 힘내라 힘내라 그러니까 뭐야 아들이 뭐냐고 이가봇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이 떠나버렸다고. 그러고는 죽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야곱도 이 야곱도 자기가 고난의 그것을 다 통과하지 못했다면은 아마도 한으로 끝났을 거예요. 이가봇이라고. 우리 집안 다 안 됐다고. 근데 마지막에 그걸 뒤집어 가지고 바꿀 수 있는 사건이 고난을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았으면은 야곱의 가정은 그야말로 풍비박산돼서 쪼개지가 없었습니다. 예? 야곱의 그 12아들들이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는 이 집에 가장인 야곱이 힘들어서 나 인생 끝났으니까 내 사라지겠다 했으면 자식들도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고 형제끼리 갈등 나가지고 요셉을 갖다가 팔아먹었는데 여기 가정이 온전하게 이 결속이 돼가지고 견뎌낼 수 있을까요? 못 견뎌내죠. 가정도 그냥 다 해체예요. 가정도 해체예요. 그리고 고난을 이기지 못했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의 복이 있는데 그 축복의 그릇이 없어졌겠죠. 그래서 야곱에게 하는 이름은 뭐냐면 험악한 인생을 살다가 사라진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밖에 안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 그러니까 야곱의 야곱됨에 대해서 고난의 끝을 통과했기 때문에 축복이 넘쳐났기 때문에 야곱이 존재하는 것이지 중간에 뭐 야간 도전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실패해가지고 그냥 사라진 인간이 됐으면은 야곱의 자리는 없는 거죠. 예, 끔찍한 일입니다. 근데 고난을 이겨냈어요. 그랬더니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을 만나는 영광도 자기가 경험을 하게 됐고 이로 인해 가지고 가정이 살게 된 겁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살게 된 거예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는데 이 기근을 어떻게 견뎌낼까? 7년 대기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어려워. 애굽에는 양식이 있지만 이 가나안 땅에 양식도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라고 하는 그 소식에 가족들이 이사하죠. 어디 가요? 우리 아들이 애굽의 총리고 우리 동생 형제가 애굽의 총리인데 오세요라고 하니까 애굽으로 이게 초청받아가지고
이민을 가요. 그러니까 거기 고센 땅에서 정착하게 되는데 고센 땅은 비옥한 땅이라. 왜 거기 정착할 수 있냐면 누구예요? 총리인데 바로 왕이 뭡니까? 아이 총리 집안이 요거 좀 살겠다는데 그거 뭐 1000평이든 10,000평이든 가져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비옥한 땅에 와서 그 기근이 심해가지고 죽어가는 굶주리는 세상 가운데서 풍요롭게 그렇게 살게 됐다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가족이 살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의 그 가정이 보존돼가지고 이제 번성한다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싹 트는 거예요. 이 고난의 힘든 세월이 너무너무 힘들었어. 근데 이 애굽에 이주하는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야곱의 가정이 그 이스라엘 국가 단위로 발전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어마어마하게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가 뭐 2배로 복을 받았다, 갑절로 복을 받았다, 100배로 복을 받았다는데 지금 한 야곱의 식구들, 자식들은 12이고 뭐 가족 식구 다 해서 70명 이렇게 이제 고센 땅에 가는데 세월은 좀 걸렸죠. 근데 4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번성했는가 하면 출애굽 당시에 장정만 남자 20세 이상 어른만 60만 명. 그러니까 적어도 한 곱하기 3하거든요. 그리고 한 200만 명으로 번성한 거예요. 야곱이 고난을 이김으로 인해 가지고 영광을 본 것만 아니라 가정을 살렸고 그 가정을 살리니까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12지파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을 하는데 세월은 걸렸지만은 모세 시대 때 보니까 완전히 강성한 한 국가가 돼가지고 애굽에 소수민족이 많은데 바로왕이 신경을 썼다니까요. 이 히브리인들 너무 번성을 잘하고 이러니까 얘네들이 혹시 우리한테 위협이 되지 않을까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힘 있는 민족으로 성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압축된 게 야곱의 130년의 험악한 세월이야. 험악한 세월을 살아서 이렇게 압력을 받았지만 이게 오히려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니까 한 가정의 고난이 변해서 야곱의 고난이 변하여서 가정의 축복이 되고 12아들의 축복이 되고 또 이 야곱의 고난이 12아들의 그 축복이 12지파의 축복이 되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의 축복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강성한 이스라엘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성장하는 야곱의 그 고난의 뒤에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세계를 여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거기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요. 10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이거 보면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누가 누구를 축복을 해? 야곱이 바로를? 그 바로는 애굽의 왕인데 이게 왜 가능한가 하면 지금 이 바로가 큰일 났잖아요. 뭔가 꿈을 꿨는데 이 꿈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물어보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꿈 해석하는 신통한 아이가 있다더라고. 저 감옥에 들어있는데. 그래가지고는 데리고 나와서 뭐냐 그랬더니 이제 그 7년 대풍년이 끝나고 나면 흉년이 온다고. 그거라고. 그러면 네가 맡아서 관리해라 해가지고 풍년 동안에 이 창고에다가 저장을 차곡차곡 하죠. 그래가지고 기근이 드는데 7년 대기근이 오니까 그거를 방출해가지고 그걸 수습하잖아요. 대기근을 수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비록 애굽의 왕이지만 요셉을 총리로 세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불리해. 이 미래의 이 재앙을 어떻게 극복할지를 몰랐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아주 눈뜬 사람, 아주 신령한 은혜를 가지고 경제를 꿰뚫고 있고 막 미래를 꿰뚫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모셔다가 총리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총리 아버지니까 얼굴 좀 보자고. 요셉이 이렇게 훌륭한데 그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하겠나고. 요셉 너의 비밀은 뭐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계시를 알려주셨어요 라고 하니까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고. 그 하나님의 원조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 섬기고 있는 네 아버지 좀 보자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접을 받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할 수 있는 거죠. 야곱 개인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하니까 바로가 고맙다,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좀 받고 싶다 라고 겸손하게 그거를 받아들이는 자리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130년의 험악한 세월이 개인으로 볼 때는 참 슬프고 아픈 그 잃었던 자식에 대한 비통함을 회복하는 축복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게 파산되게 된 가정을 다시 고쳐서 세우시는 축복뿐만이 아니라 그게 이스라엘 12지파의 민족이 돼가지고 강성하게 되는 그런 축복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제국의 중심에 섰던 그 바로 왕에게 축복을 한다는 얘기는 그 애굽의 이 복받은 사건이 애굽의 복이 바로한테 전달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 나일강에 그 애굽의 양식 얻으러 갔죠. 얻어먹으러 갔죠. 양식을 얻어먹기 위해서 갔잖아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요셉 때문에, 야곱 때문에 그 굶어 죽게 생긴 애굽도 기근이 오면 굶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애굽을 진짜 부유케 하고 축복한 사람이 요셉이고 그 아버지 야곱인데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애굽에 대해서 복을 주신 것이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야곱 때문에 복 준 거지. 그러니까 야곱의 130년의 험악한 세월이 전 세계에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된 거죠. 전 세계에 온 세상에다가 바로 왕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애굽의 축복이 있기를 바란다고, 그리고 이 기근이 끝나고 온 세상에 양식이 공급되기 원한다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세상의 중심이 바로잖아요. 애굽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막 피라밋이라든지 애굽의 그 흔적들을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살아있는 신 아닙니까? 근데 그 살아있는 신이라고 했던 바로왕과 바로왕의 나라에 대해서도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야곱의 130년의 험악한 세월이 이렇게 큰 축복으로서 온 세상에다가 축복을 전달하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야곱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천국 가는 길에 험한 일이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험한 일을 겪기도 하고 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험한 일을 우리가 만들기도 해요. 그 고생이 많아. 편하게 그냥 산책 가듯이 천국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축복을 생각하면 내가 구원을 받잖아요. 내 잃었던 생명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 또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가족 구원의 역사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 회원이 되는 거죠. 교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섬겨나갈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집,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집, 여기 와서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로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했잖아요. 전 세계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 권세를 가지고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 비록 우리들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천국 가는 길에 좀 고생스러운 험악한 일을 많이 겪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구원받았어. 영생을 얻었어. 그랬더니 우리 가족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족 구원의 길을 열어놨어. 그러나 우리가 교회 회원이 돼서 교인이 돼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그리고 이 교회가 모든 족속에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으로는 고생스러운 것이 있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큰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서 그 권세를 세상에 축복을 나눠주면서 사는 복 있는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마칠 때 마지막 기도하잖아요. 축복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있기를 바란다.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중보해서 대신 속량해 주신 피 흘려 죽으신 그거, 그 은혜, 그 선물, 예수님의 이름으로 얻게 된 선물,
우리가 그걸 얻게 됐는데 온 세상에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축복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헐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원수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친자녀로, 사랑하는 자녀로 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또 세상에 나가서 전해줄 수 있는 거죠. 코리 가족의 얘기를 보면서 그 혹독한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뭐 했습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고 미래의 영광의 영생의 나라가 있어요. 그걸 증거하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축복의 권세죠.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와 교통, 충만하심을 우리 경험하게 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성령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바란다고. 당신 속에 귀신의 영이 들어있다고. 악령이 들어있다고. 그 이제 성령을 받으라고. 거룩한 영을 받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데 그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이제는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라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인데 이제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성령의 세계 속에 들어오라고.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누리게 되라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나가세요. 은혜 받았습니다. 사랑받았습니다. 성령의 그 신령한 은혜를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들에게도 그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이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은 바로왕에게 또 세상에 향해서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인데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세상에 대해서 축복할 수 있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다 나누고 전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우리가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부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의 근원이라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보호하는 거죠.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그 모두 좋은 것이죠. 그 하나님의 얼굴이 너에게 비춰지는데 하나님이 등을 돌리면 싸늘해져 가지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향해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얼굴을 대면하기를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과 복과 안전과 인도하심과 보호 속에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지내면서 이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서 세상에 복을 베푼 거예요.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부분이 있지만 여호와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복을 주기 원한다고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 그게 있으니까 그것을 받아가기를 원하라고. 그러니까 이 험악한 세월은 내려가는 생활인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 이게 올라가는 거죠.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그 다음에 애굽도 살고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축복의 품 안으로 가게 되면 살게 되는 역사. 하나님의 복 주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 세상에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복 주심이 엄청나게 많아요. 잡초도 많이 나오지만은 씨를 뿌리면 알곡도 얼마나 나오는지 몰라. 병들고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지금도 막 태어나는 아이들도 있고요. 막 사람들이 움직여 살아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복을 주신다고. 그게 바로 일반 은총이죠.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특별한 은총이죠. 하나님께서 복 주심.
세상이 험악한 것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 복되신 하나님 앞에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방향을 설정한다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복으로 넘쳐나는 세상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걸 받았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냐 할 때 야곱은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버린 적은 없어. 고생을 해서 튕겨나갔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그 모든 것이 끊어지는 적은 없어. 그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삼겠다 하니까 알겠습니다. 힘든 일은 있었지만은 결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다 누리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알맹이, 하나님과의 계약, 그것만큼은 끔찍하게 품에 안고 살았죠. 베델 광야 도망가면서 그때 노숙하면서 신세 처량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꿈을 꾸는데 그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죠. 그때 뭐라 했습니까?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너와 자손들에게. 땅 준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고난스러운 세월이 있었지만은 가나안 땅 꼭 지키고 살아야 되겠다. 그게 있었다. 이 땅 하나님 주신 땅이야. 기업이야. 그러니까 저 외갓집에 가서 받던 나라만 가가지고 굉장히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니니까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으로 가라고. 베델 광야에서 도망갈 때 꿈에 나타나서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와 너 자손들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했잖아요. 야곱은 뭡니까?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 지키잖아요. 하나님과의 약속의 땅이거든요. 땅. 그 다음 뭐 했습니까? 너의 자손이 정말 그 티끌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가나안 땅에서. 꿈에 그 약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자손이 번창해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잖아요. 심히 창대한, 네 이름이 심히 창대하게 되고 민족을 이룰 것이라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야곱, 너도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이 땅을 주는데 이 땅에서 너는 지금 식구들이 얼마 안 되지. 아들 12밖에 안 되지. 근데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티끌처럼 번성하는 민족이 될 거야.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강성하게 돼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라고. 그때 믿음이 있었죠. 그 믿음 지켜나갔죠.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너는 나를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떠날 일이 없을 거라고. 임마누엘 하겠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얼마나 만시장이 되는지 몰라요. 험악한 세월이에요. 그런데 땅에 대한 믿음, 티끌처럼 번성한다고 하는 자손 번성에 대한, 민족 번성에 대한 그 믿음, 하나님이 늘 함께 하니까 너를 떠나지 않을 테니까 안전할 것이라고,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믿음, 그 언약이거든요. 때로는 야곱은 잊어버릴 때가 있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계속 지켰거든요. 그러니까는 야곱은 또 돌아오는 거예요.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언약을 잊어버리고 튕겨나가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갑자기 딱 생각이 났어요. 어제 치과 간다고 예약을 해놨는데 작년에 가야 되는데 스케일링을 안 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가지고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제 간다고 예약을 해놨는데 새벽에 딱 일어났더니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내가 거짓말쟁이 됐네. 근데 뭐 다시 오라고 하는 그 문자도 안 오더라고요. 전화해서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 간에 아침에 일어나니까 내가 약속도 어기고 어떻게 하지. 미안하니까 거기 또 가야 되는데 또 미안하니까 못 가나 이런 생각 들고 뒤숭숭하더라고 아침에.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절대로 그 약속 잊어버리거나 변경 안 시켜.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이 오더라도 마지막 안에 있는 알맹이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오늘 이 말씀 것처럼 야곱이 험악한 세월의 마지막 결말은 놀라운 축복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 그 언약, 하나님에 대한 마지막 신뢰에 대한 믿음, 그 축복에 대한 믿음, 그거 꼭 간직하기 바라고요.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야곱은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뭐 했습니까? 헌도뼈도 부러져 버렸죠. 그렇지만은 기도는 잊어버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험악한 세월이 오게 되면 또 기도에 무릎을 꿇고, 또 일어나면은 험악한 세월이 오면은 또 기도에 무릎을 꿇고. 그래가지고 헌도뼈 부러졌던 얘기가 뭐예요? 장애인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걸음걸이가 똑바로 못하고 저렇게 삐뚤삐뚤하냐.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두 발이 똑똑해가지고요, 지멋대로 길을 가잖아. 근데 우리는 어때요? 저 사람은 저렇게 왜 기도하고 살지? 좀 이상하네. 그렇지만 그 기도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걸음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상해 보이지, 모자래 보이지. 그러나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자랑하지 말고 비록 좀 부족해 보이지만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언약 계약문서 꼭 붙들고 하나님 이거 꼭 지켜달라고 그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야곱과 같이 갑절의 복 이상으로 온 세상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근원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환난을 당하거나 험악한 일을 만나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는데 이 세상에 대한 축복은 어디서부터 흘러나갑니까? 교회에서 흘러나가는 거죠. 교회가 우리 민족을 축복하는 거예요. 교회가 정부를 축복하는 거예요. 교회가 원수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교회가 질병 없는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마라 그러면은 복 없는 세상이 복 없는 나라. 교회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을 터뜨려가지고 이 샘이 솟아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우리고 우리 교회란 말입니다. 세상은 험악하지만 하나님은 복으로 다 채우고도 남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축복을 전달하는 사람이고 우리 교회가 세상에다가 축복을 전달하는 근원지가 되는 것이고 험악한 세월 230년 그러나 말로도 할 수 없는 죽어도 좋다고 했던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를 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야곱이 놀라운 축복을 결말에 받았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 끝에 축복의 사람 그리고 축복을 세상에 베푸는 사람들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